길가에 버려진 나무판 하나. 고이 주워다가 닦고 문지르고 깎아내어 작품을 만든다. 그을리고 태워지며 고난을 겪지만 조금만 참아라. 이 시간이 지나면 황홀한 눈으로 널 바라보는 날이 오리라. 여러분, 길거리에 버려진 쓸모없는 판자 한 조각, 쓸모없는 조각이지만 장인의 손에 이렇게 붙잡히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그런 빛나는 작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정말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나는 그 인생.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행복 씨앗,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내 영혼의 지문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손에 이 지문, 핑크프린트라잖아요. 이 지문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영혼의 지문, 소울 프린트, 이거는 생소한 그런 단어일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 아주 얇고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이 책 이름이 씨앗을 파는 가게입니다. 지연이가 누구냐? 그걸 보니까 희망씨 이렇게 썼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 책이 씨앗을 파는 가게입니다. 한 가난한 부인이 밤에 꿈을 꿔요. 꿈속에 시장을 가게 됩니다. 익숙한 시장 모퉁이에 낯선 가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부인은 그 가게에 들어가니까 그 가게 주인은 밝은 웃음으로 영접하는데, 주인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는 거예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 가게에는 무엇을 팝니까? 천사가 대답해요. 당신의 가슴에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이 부인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래, 정말 내가 가슴 깊이 좋아하는, 내가 정말 필요한 그것을 구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잠시 생각한 다음에 주문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을 주십시오. 지혜와 행복을 주십시오. 행복을 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부인, 미안하지만 우리 가게에는 열매는 팔지 않아요. 오직 씨앗만 팔 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이라는 이런 열매, 완성품을 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행복의 씨를 주십니다. 그 씨를 잘 심어서 잘 가꾸면은 너들이 원하는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행복의 씨앗.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바라고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의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불행의 씨를 뿌리면서 행복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불행의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변에 계속해서 불행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그대로를 거두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씨를 심으면 행복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불행의 씨를 심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자, 행복씨앗, 이 주제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가슴에 우리 주님의 그 행복이 고여오는, 행복이 몰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 첫 번째 메시지로 영혼의 지문, 내 영혼의 지문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동사무소로 가거나 공항에 가면 우리 이 핑크프린트, 손가락 지문을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 지문이 나라는 독특함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지구촌에 그 많은 사람이 살아도 이 손가락 지문 하나로 나라는 것, 나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걸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 자신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 손가락이 지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나만의 이 지문도 그냥 피부 한 꺼풀에 불과해요. 이 피부 한 꺼풀을 벗겨내면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다음에 또 자라나겠지만. 자, 그런데 영혼의 지문이 있다. 아마 여러분 낯선 그런 단어일 겁니다. 저도 낯선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달에 추천 도서, 그 책을 쓴 분이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우리 삶의 인생 설계도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영혼의 지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울 프린트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단어를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끝에 있는 이 손가락 지문, 영혼의 지문, 이게 뭘까?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의 지문은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보냈는데, 원래의 그 선한 계획, 그것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내 모습, 그것이 영혼의 지문이다, 이렇게 해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겉모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원래의 내 모습, 정말 때묻지 않는 원래의 순전한 내 모습, 그것이 영혼의 지문이다, 빛나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성경은 진짜 내 모습, 지금의 겉모습이고 말고, 사람들은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진짜 내 모습이 뭘까?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의 지문,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사람들을 딱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영혼의 지문, 원래의 내 모습 어떤 사람이냐?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고 원래의 우리 영혼의 지문이고 원래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소풍 나온 어린아이 같이, 이런 소풍 나온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요. 막 가슴이 설레이고 모든 것이 신비롭고 모든 것이 호기심이고
가슴 두근두근하는 소풍 나온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내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다 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원래의 내 모습이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주인처럼 살다가 와야 돼. 이게 원래 우리들의 영혼의 지문이라는 겁니다. 원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까지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화요일부터 이제 서서히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수요일이 가고 목요일이 오면 젊은 부인이 아이를 하나 잉태하듯이 아이를 가슴 하나 품고 다음 주일 설교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내 속에서 아이가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쯤 되면은 이제 만삭이 돼요. 먹을 때가 돼갑니다. 새벽에 늘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만삭이 됐잖아요. 오늘 설교를 이 설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가슴에 푹 받치면서 눈물이 막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참았어요. 막 참았는데 내 옆에 아내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울면 이 사람이 또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지? 앞뒤로 옆으로 교인들도 있는데 내가 흐느끼고 울면은 좋은 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 또 무슨 걱정이 있지?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뭐 잘못했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막 참았어요. 그날 제가 무슨 걱정거리 있었어도 아니고 뭘 잘못해서 회개하는 건 눈물도 아니었어요. 막 가슴이 북받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 그때 너무 순수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마냥 즐거웠는데 왜 나는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 순진한 내 모습 어디 갔지? 왜 나는 이런 모습 바뀌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아이들, 여러분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내일에 뭘 먹을지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아무 근심 없어요. 행복해요. 마냥 얼굴이 해맑아요. 가난해도 괜찮고 골목에 아이들 모여서 흙 만지며 놀아도 깔깔거리고 그냥 마냥 가슴이 동동 뛰는 그 즐거움의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걱정을 배우고 근심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혼의 그 순수했던 원래의 내 모습은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순전하게 왔는데 왜 이렇게 돼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너무나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야. 어린아이, 소풍 나온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다 와야 돼.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님 그 말씀 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 염려, 걱정 그런 거 하지 말고 막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막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소풍 다 끝나거든 내게로 와.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원래 내 모습인데 우리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성경이 다윗의 시라했거든요. 다윗의 영혼의 지문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 감격해요.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흥분된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대는 거예요. 하늘이 맑고 고운데 그 하늘 고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
덮어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순전한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너무나 멋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마치 소풍 나와 있는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환경이, 자기의 처지가 좋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 형편 말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온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든 하늘을, 그리고 거기에 베풀어 놓은 달과 별들을 지금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다. 그걸 바라보다가 하나님 위대하시는 바라보고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나 아름답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내가 뭔데 주님 나를 돌보십니까? 너무나 흥분된 목소리로. 하늘도 그렇게 아름답고 하늘의 영광을 덮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바라보니,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으면,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라는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내 모습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냈다.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는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의 영혼의 지문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혼의 지문을 가지고 사십니까? 교수이면서도 목사님이신 오재헌 박사, 이번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오재헌 교수의 자기사랑 노트, 이런 책이에요. 자, 이분이 자기 어린 시절을 이 책에 썼더라고요.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 됩니다.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이 어린 손자가 교회 갈 때마다 주일이 다가오면은 그 할머니는 머리를 쫙 빗어 비녀로 탁 꽂은 단정한 모습으로 손자가 가져갈 헌금을 준비한답니다. 그 당시에 1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바닥에 이렇게 다리미 쫙 한대요. 그리고 하얀 봉투에 탁 넣어서 주일 헌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저도 그분하고 비교해보니 제 나이가 비슷한 또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기억에 3학년 때쯤에는요, 학교 소풍을 갈 때, 가을 소풍으로 기억되는데 6원을 가지고 소풍을 갔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뭐 이것도 사먹고 저것도 사먹고 참 설레는 마음으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5원을 잃어버렸어요. 1원만 남았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그때 10원을 주일헌금으로 줬던, 그러니까 이 집이 굉장한 집안이죠. 주일 어느 주일 할머니가 다리미질로 깨끗이 다린 하얀 봉투 헌금을 들고 교회 가서 집을 나섰어요. 그랬더니 골목에 이웃집 친구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재헌아, 너 달고나 먹어봤나? 아니, 나 못 먹어봤는데. 아유, 달고나가 얼마나 맛있는데, 응? 너 돌먹다 하나 주고도 몰라. 오늘 우리 달고나 사 먹자. 1원어치만 사면 돼. 너 1원어치, 나 1원어치 사 먹자.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할머니가 준 봉투에서 10원을 빼가지고 달고나를 사 먹어요. 2원어치 사고
잔돈을 거스려 받아서 봉투에 넣었다가 큰일 났다. 흥거벌레가 집에 가면 큰일 났다. 걱정이 막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잔돈 받아서 주고 달고나를 받아서 먹는데 그 달고나가 단지 선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걱정이 확 들어. 그날 저녁에 정말 아버지가 회초를 들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목침 앞으로 올라서라. 너 무슨 죄를 지은지 알지? 세라. 그러면서 종아를 때리더라.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아버지 막 밀어내고 말려줄 것을 기대했는데 엄마는 바깥에서 문고리 잡고 울고만 있고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창을 매를 맞는데 자기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 보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철이 맞다가 나중에는요, 이 책에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면서 쓰러져서 생각하다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들었대요. 야, 우리 아버지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에 내 안에 있던 천방지축 까불이 재원이는 죽고 말았다. 온 예배당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던 밝은 소년,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던 명랑한 소년,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 소년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 후로 까불이 재원이는 죽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 같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꿈 많고 행복했던 원래의 사람, 우리 다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꿈 많던 아이는 사라진 거예요. 원래의 내 모습, 영혼의 지문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일을 많이 하는 어른들, 이 손에 지문이 다 닳아가지고요, 지문이 안 나온다 그래요. 지문이 닳아버렸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영혼의 지문도 희미해지고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혜남이라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주부이면서 의사예요. 이분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자기 자서전 같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이분은 대학을 마치고 이제 인턴 때 결혼을 했답니다. 병원에 인턴할 때 그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인턴 레지든 다 끝나고 낳는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결혼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뱃속에 아이는 자라는데 인턴 생활은 너무나 고달프고, 자기가 일하던 하는 곳이 응급 환자들이 들어오면은, 심장에 정지 들어오면 심폐소생기 기계를 들고 쫓아가서 가슴에 대고 막 그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나 좀 빼주세요. 그렇게 못 한답니다. 그렇게 치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폐소생기를 들고 다니면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가슴에 넣고 살리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날도 한 사람의 가슴에 막 땡기고 또 땡기고 이러다가 그 사람을 살아났는데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울면서 자기는 그때 의사가 된 것을 크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의사가 됐을까? 그렇게 악착같이 정신없이 이제는 의사가 젊은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43살에 파킨슨병, 그 병에 들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파킨슨병이라는 결과를 받고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의사가 되었지만 자기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심정을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오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을 너무 많이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나 자기를 닥달했다는 거예요. 파동파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인생을 숙제하듯이, 밀린 숙제하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영혼의 지문을 다 잃어버려요. 원래 밝고 맑은 그 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축제처럼 살지 못하고 숙제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85세에 하늘나라로 돌아간 켄터키주의 어느 노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시를 하나 남겼다는 거예요. 여든이 넘도록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후회된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런 시를 썼는데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지난번 살았던 인생보다 좀 더 바보처럼 가능한 한 심각해지지 않고 더욱 즐거운 기회를 잡으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를 깨어 있으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의미 있고 중요하며 깨어있는 순간들 외에는 의미 없는 순간은 갖지 않으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85세 노인이 자기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엉뚱한 일에 파동파동 살았구나. 너무 심각하게 살았구나. 똑똑한 척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원래 그 영혼의 지문, 그 순전하던 그 모습들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행복을 잃어버릴까? 어디서 우리 영혼의 지문들을 다 지워버리고 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 순전한 모습을 잃어버렸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어릴 적에는 부모님 말씀 따라, 학교 선생님 이야기 따라, 어떤 사람들의 말 따라 내 모습을 버리고 그렇게 살기로 하면서 원래 내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어른이 되어서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면서 원래 우리의 순전한 모습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꿈은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여유도 없어지고 자유함도 없어지고 다 걱정 근심에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도 우리 주님이 다 먹이신다는데, 들에 핀 백합 하나도 주님 다 입히신다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는 그 천국을 날아가면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에 사는 물고기는 그 물속을 헤엄치면서, 거대한 물속을 헤엄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누릴까? 사람은 오직 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내가 잠겨 있을 때 그때에 행복하고 거기에 진정한 우리 자유가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역사가 토인비는 이 지구촌의 그 많은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이라고 염두에 두고 세 종류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 배 안에서 그냥 먹고 노는 일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먹고 마시고 노는데 재미있는데 정신 팔린 사람,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갑판에 올라와서 배가 지나간 주변을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이 배가 도착할 항구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재미있는 거, 여기에 몰두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방황하는 겁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인생이 다 살고 나면 내 인생에 도착할 항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내 아들아 잘 와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소풍나온 아이같이 행복하게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보냈지 않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막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그 사람이 잘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여러분,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매를 맞아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폭풍 속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도착할 항구에 그 주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방향이 있는 사람,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조차 살아가는 그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매를 맞으면서도 행복했던 사람이 있어요.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너무나 행복했던 사람, 배고픔을 당하면서도 행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자기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많이 매를 맞았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걸 박탈당했어요. 배고프도 당했어요. 위험의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몸에 채찍 자국이 흔흔하단 말이죠.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를 가졌다. 이것이 자랑이고,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고 배고파도 행복하고 매를 맞아도 행복하고 억울해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행복,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예수는 우리 영혼의 지문이고 행복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배고파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선한 목적대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다하고 내가 도착할 그 항구에 그리운 그 주님이 그 기다리기 때문에 늘 순간마다 때마다 행복하고 소풍 나온 아이같이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녹록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세상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 기뻐해야 돼. 너 만족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의 가슴에 행복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슴에 행복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